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또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주님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금요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박수합니다. 속한 받음의 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박수.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일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금요 기도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지었던 그 죄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힘찬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으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며 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자녀와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과 노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문제들을 맞이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가? 라면서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깊은 고민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 너가 힘을 길러서 이 모든 문제들을 너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극복해야 나가야 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또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들이나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상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단순해 보입니다.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계획하면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죠. 인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더라도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질병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동행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앞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었던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는 내 곁을 떠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이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유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너희에게 일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했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겪을 고난도 예수님만 알고 계셨지 제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겪을 고난과 박해, 실패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확신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며칠 후에 부활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승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에 불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해지고 낙심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든 뜻을 이해하고 100%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인이 되고 시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해를 사게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다시 형제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요셉은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믿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왕으로서의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후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의 삶, 동굴에서의 삶을 더 많이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동굴과 산속을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았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곳곳에서 자신이 믿은, 자신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요셉과 다윗,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본성이, 천성이 강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질병보다 힘든 것은 왜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또 실패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실패를 허락하게 하셨는지 나는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힘든 가장 큰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길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훈계하고 그들을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까?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못 먹게 할까? 나는 지금 밥 말고 이 간식을 먹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자꾸 이걸 못 먹게 할까? 라면서 엄마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를 보면 부모님의 말을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조차도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더라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니요 지금 당장 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니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하게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갈 때에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건너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그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해도 부모님께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손을 놓는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손을 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튀어나온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잡았을 때에, 그 부모님의 손을 굳게 붙잡았을 때에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서 계십니까? 또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또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너희들이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레벨까지 왔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마치 이제 모든 일들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이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모습도 보시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중반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그 자신감 뒤에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들은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 가신 길 나도 똑같이 가고 주님이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니 아무도 주님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순조롭게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고난들과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그 밑바닥에 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지만 이 문제 가운데 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제 패배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포기하며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만큼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줬으니 그것을 따르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닥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닥칠 상황에 대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제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당하실 분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저 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 죽음이 이제는 확정된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절대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간격 가운데에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능력, 내가 제일 잘 다루는 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기도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강함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고 그 믿음의 크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너희의 삶 가운데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고난이 없이 꽃길만 걷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강하심,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결심에 있지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있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힘이 아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믿습니다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지혜나 경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고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잃지 않게 하시며 눈앞의 문제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주의